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구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받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들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인 44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5장에서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내부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우리는 4장에서 성벽 건축 공사를 하는 중에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벽 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부의 위협이었죠. 이 성벽 공사에 있어서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내부로부터 그런 이 원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4절에 보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당시 이 강서쪽의 지역에서 그 세금은 은 350세겔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조는 이 현물로
이 현물로 내는 이 세금을 이 은으로 내는, 고순도의 은으로 내는 그러한 조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포도나 기름이나 이런 현물을, 그들의 소출을 세금으로 바쳤지만, 이제는 그 포도와 또한 땅의 소산물, 그런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은으로 바꿔서 세금을 내야 하는,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세금은 계속해서 흉작이 들든 기근이 나든 그 세금은 감해지는 법이 없었죠. 그러하기에 만일 흉년이 들면 당연히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과 이런 것을 다 저당을 잡혀서 빚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하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벽공사, 물론 이 6장에 보면 성벽공사가 완공되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산일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투입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물의 곡식의 소출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바로 이 소돔에 임한 그런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르짖음, 땅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이런 부르짖음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것을 출애굽기 이 3장에서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런 감독자들의 엄혹한 그런 통제와 관리 때문에, 수탈 때문에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평, 불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 법적인 호소입니다. 법적인 개입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애굽에서의 어떤 이 억압받는 자,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어떤 법적인 용어가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동일한 단어를 지금 5장 1절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거의 그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개입을 요청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부의 원망과 내부의 불만과 부르짖음, 외부의 적들의 위협도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이런 문제, 즉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오히려 이러한 흉년과 아니면 세금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수탈하는 이 경제적인 이 구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100분의 1은 월 1%, 연리 한 12% 정도의 그런 것이죠. 당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이 소출 같은 경우에 33%에서 약 50% 연리의 그러한 그 매우 고금리, 고리대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에 비하면 연리 12%는 상당히 적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소출이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잉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 12%도 상당히 매우 높은 그런 수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세 오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명기에서는 23장에서는 식물의 이자를 받는 것까지 이렇게 금지하고 있죠. 또한 이 일시적인 이 종으로 팔리는 이 상황에서 당시 희년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 같은 동족의 노예를 해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고 결국은 느헤미야는 그러한 부르짖음, 경제적인 모순 구조를 매우 심각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외부적인 위협도 매우 위협적인 그런 요소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착취하고 서로를 수탈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의 구조는 내부로부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축물,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거 성벽을 쌓느라고 이렇게 내부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부로부터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그런 진단과 리더십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리더의 그 자격 그리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벽으로서의 건축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가시적인 건축물이나 또한 이 토목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사랑으로 견고하게 엮어 있는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나하나 다져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